네, 말씀으로 바로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마지막 한 주가 이제 다음 날부터 시작될 때 첫째 날에는 성전을 정화하시고 기도의 집으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병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가르침들을 주시고 하셨던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잠깐 쉬시는 그런 하루를 가지셨고, 그때 향유 옥합을 주님께 깨어드리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넷째 날인데요. 넷째 날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기도 했고, 또 이제 유월절 식사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도 하시게 되고, 또 체포되시고 밤새 신문을 당하고, 이제 다음 날 내일 해당되는 금요일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큰 주님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해당되는 이 넷째 날에 대한 그 기록을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그 성만찬을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그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그 떡을 자식이에 이제 사리고, 그리고 또 그 포도잔을 자신의 피라고 하면서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시고 그러면 영생을 얻게 한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산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중요하게 기록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다음 날 이제 또 일어나게 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이 그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제 주기 위한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된 주님의 살과 피. 우리 외국에서 그 성찬식을 할 때 이제 그 하나씩 이렇게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주면서 빵 조각을 주면서 이것은 당신을 위해서 찢으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이제 받아요. 그리고 또 그 잔을 주면서 이것은 당신을 위해서 쏟으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면서 주면 또 아멘 하고 이제 받아 마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나를 위한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믿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주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으로 내가 이제 들어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요한은 하나님께서 다른 앵글을, 다른 초점을 맞춰서 기록해서 이제 이 주님이 하신 일의 풍부함을 이제 더 드러내기 위해서요. 이 만찬은 간단하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오늘 그 4절을 시작할 때 그렇게 간단하게 그 부분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지 않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을 이제 자세히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그것을 아셨다는 3절의 이제 말씀대로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이런 식으로 지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하고 이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그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곧 팔게 될 것이라 이런 것도 아셨지만은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실 때가 된 이 차에 마치 사람이 이제 내 생명이 곧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언을 남기듯이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 유언을 남기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행동으로 또 본을 보이는 그런 유언을 남기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행동으로 본으로서 보이면서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신 거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이게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보통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낮은 종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거절하고 안 받으려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고,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네가 알게 되고 또 너가 실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일을 이제 하시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굉장히 신실하게 이 일을 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겉모습만이 아니고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하셨습니다. 그 종들이 진짜 그 손님들의 발을 이제 씻겨주듯이 우리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일어나 그랬어요. 일어나 겉옷을 벗고, 그렇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거는 막 본격적으로 이제 발 씻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제 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얼떨결에 받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 순서가 오니까 베드로는 역시 두드러졌어요.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감히 주님이 내 발을 씻기게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거 알죠. 그 당시에 일반적인 관념상 정말 낮은 종들이 하는 일을 스승이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바로 이제 주님은 스승과 주인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것을 앞으로 해야만 할 일이라는 것을 명심을 하라고 이제 하시는 겁니다. 12절에도 이제 보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았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섬김을 마치고 발 씻는 걸 마치고 이제 다시 옷을 입으시는 모습까지 아주 자세히 묘사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그 정신,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아들의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지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종종 길에서까지 누가 서로 크냐, 누가 더 높아지느냐,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으냐, 그것을 따지다가 서로 다투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다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이런 얘기 하면 이제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이제 데려다가 놓고 너희 중에 큰 자는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이 이 발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성령이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하고 그 십자가의 희생을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 이것은 더 작은 일이냐, 그렇게 이것은 왜 더 중요한 일은 덜 다루고 요한이 안 다루고 이 덜 중요한 일을 다뤘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더 깊은 차원에서 주님의 그 정신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은 정말 가장 큰, 그것이 바로 사실 가장 큰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섬김이었어요.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먹게 하고 마시게 하는 것, 그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님의 가장 귀한 것을, 바로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의 그 생명을 이제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수고, 자기의 어떤 가진 것을 좀 나눠주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제 그것을 최고의 어떤 절정으로서 혹은 어떤 최고의 표현으로서 생명을 주는 십자가가 이제 최고의 섬김인 것이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같은 곳에서 요거를 바로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맥락에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셔서 섬기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사랑은 수고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 속에는 이제 고난스러운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취하신 수고로움, 고난, 고통, 이제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고 섬김이었다는 말씀이죠. 사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모든 진정한 섬김에는 사실 희생의 요소가 있게 마련입니다. 피를 흘리지는 않는다고 해도 땀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어떤 지옥의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야 되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어떤 면들이 있으면서 이 섬김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높은 마음을 내려놔야지 지금 발을 씻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님은 정말 이 십자가로 가시기 지금 발을 씻기시고 말이죠. 그날 밤에는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땀을 흘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피를 흘리시게 되는데요. 구세주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생명을 주시는 것 바로 희생이다. 자기를 부인하신 것이다. 최고의 형태의 가장 큰 섬김이라면 실제로 현실 생활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신 이제 그 자기 부인과 희생의 길에서 사실 우리에게 더 대체로 적용되는 그 부인과 희생은 무엇이냐 하면 남의 발을 씻기는 정도의 그런 사실 그 수고와 그 섬김의 형태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으나 주님처럼 십자가에 순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낮추고 나의 수고를 들여 섬기는 것으로서 우리의 십자가를 사실 지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섬김에는 그래서 작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를 이제 지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만일 그런 것이라면 우리 이 주님의 유언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 속에서 섬김을 실천함으로써 주님께 대한 감사와 믿음을 또 사랑을 우리가 표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나는 주님의 그런 일을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거기에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발을 씻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얻기를 원하신 그 주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참된 교회의 모습 그리고 참 성도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낮추어 남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비유도 있죠. 천국에 가면은 숟가락이 길어서 서로 남에게 밥을 먹여주고 지옥에 가면 똑같은 긴 숟가락인데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데 숟가락이 너무 길어서 자기 팔보다 길어서 아무리 잡고 해도 자기 입에 안 들어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우스개 이야기지만 이 섬김으로써 사랑이 서로 나누어지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의 백성의 모습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이고요. 로마서 12장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비방이나 어떤 미움이나
혈기나 분노의 자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